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8면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절로 아주 간단하죠. 1절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밤새 작당을 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사형에 처할 것을 결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예수를 결박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을 지금 본문에서 1,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왜 넘겨줬을까요? 뭐하러 넘겨줍니까?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를 잡아와서 신문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앞에 보면은 네가 뭐 거룩한 이의 아들이냐 뭐 그러니까 네가 말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내가 I'm God.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예수가 말을 하니까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러면서 막 옷을 찢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에 있어서는 신은 유일신 여호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신이다 이러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겠다고 하니까 아니 지가 뭔데 유일신과 동등한 자격으로 앉겠다 이 말을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한 정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사람인데 보통 사람보다는 능력도 있고 좀 뛰어나고 뭐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아무리 뛰어나고 뭐 그렇게 해도 사람이지 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은 막 그거를 이제 성자 하나님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대답하니까 제사장들이 막 진짜 날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한다 이거죠. 두 번째가 유대인 전체,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를 합니다.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굉장히 의인이고 또 의인이면서 또 막 특별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이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다음에 사가랴라든지 막 의인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제사장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네가 하나님이냐 신이냐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뭐 특별하다 이거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제사장은 그냥 의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자뻑하는 걸로 스스로 그렇게 막 도끼병에 걸린 것처럼 받아들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이 옷을 찢은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권능의 우편, 그러니까 유일신 옆에 앉겠다 이거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은 그러니까 another level, 우리랑 전혀 다른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같이 앉고 뭐 겸상하고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처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이 6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형에 해당한다. 왜? 신성모독이니까. 그렇게 이제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잡아왔고, 신문했고, 죄를 확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처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처벌을 다른 거 다 해놓고 처벌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 빌라도에게 넘기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하러 잡아오고 신문하고 증인들 대동하고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지금 이게 일상 생활을 하는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1절에 새벽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쭉 예수를 잡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다가 가서 예수를 잡아오니까 그때부터 신문해가지고 거의 밤을 꼴딱 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를 잡아서 죽일 명분을 다 만들어 놓고 죽이지는 않고 그걸 빌라도에게 넘긴다는 게 이게 죽 써서 개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문제로 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이제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의인이냐, 특별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검증해야 될 문제가 남았지만 그거를 차지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이 예수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완전히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의 장로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꼭지가 도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수를 죽이면 신성모독으로 죽이면 되는 건데 이상하게 죽이진 않고 빌라도에 넘겨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신성모독으로 죽일 권한이 없느냐? 법적으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사형은, 사람을 죽이는 처형은 로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컬 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지, 식민지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을 했냐면 그쪽에 있는 어떤 룰,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정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겠다 이러면은 그냥 봐주는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도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문제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일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 로마의 총독들이 그냥 다 넘기는 겁니다. 왜? 그거는 유대인들의 알아서 할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특별히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무슨 권능이 없지 않겠다 그런 소리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기독교를 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활동이 영향력이 막강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안이 더 크고 신성모독이 더 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왜 빌라도에게 넘기느냐?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직접 죽이지 못하고 넘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절, 뭐 앞장에 보면은 미뇨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분명히 예수를 처형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 못하고 이제 이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유대교 교리로 예수님이 신이 아닌데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것으로 신성모독을 적용해서 지금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율법에 맞다면 자기들의 목숨이, 그러니까 설령 밀란이 나서 자기들이 그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돼 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문제는 뭐 책임을 떠넘기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 여기에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명절에는 말자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인데 6월절은 우리나라의 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뭐 그 유대교에서는 3번의 큰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절기는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설과 추석, 2개가 큰 명절인데 설하고 추석 중에서도 사실 설이 더 큰 명절이죠. 그러니까 이 설이랑 6월절이 좀 비슷한데, 근데 설과 6월절이 비슷한 점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점이 비슷한데,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설은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유대인의 6월절은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왜 모여드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그것 때문에 이제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미뇨가 날까 하니 명절에는 말자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그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선생이 6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라 하니까 자기 집을 선뜻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로 시작해서 성찬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도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갔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6월절로 시작해서 성찬식으로 끝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가죠. 뭐 제자들이 찬미하며 나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난산으로 가서 그 감난산 안에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번씩이나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금 유다를 만나서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자 제자들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6월절의 식사를 뭐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뭐
7시 사이에 했다고 치면 뭐 7시 정도 먹었다고 칩시다. 7시 정도에 식사를 해서 뭐 밥을 먹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자정을 넘기고 뭐 새벽 1, 2시쯤에 제자들한테 잡혔고 유다한테 잡혔고 그래서 넘겨져서 그 신문을 쭉 받고 그런데도 아직도 27절 1절에 보면 새벽이라 이거죠. 아직 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밤중에 정말 뭐 새벽도 아닌 시간 밤중에 이렇게 모든 일이 다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이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민심, 여론을 걱정합니다. 왜? 자신들이 이 예수를 처형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뭐 돌로 죽이든 나무에 매달아 죽이든 뭐 어떻게 죽이든 간에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의인을 죽였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기느냐? 예수님이 가장 공생애 때 많이 하신 게 병 고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의술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거의 변변찮았겠죠. 겨우 뭐 풀풀이 약 뭐 이렇게 다려서 먹고 뭐 그런 정도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허준이 그 독립호감이라는 것을 정립하기 이전에는 뭐 거의 뭐 우리나라의 의학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데 허준만 해도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기껏 해봐야 500년 전. 근데 그거보다도 1500년 더 전이니까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에 무슨 의학이 있고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도 변변찮았겠죠. 그래서 혈류병 여인이 전 재산을 다 틀어서 했는데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딱 데려다 놨더니 예수님이 기적처럼 고치는 거예요. 안 고맙겠습니까? 그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기록에 보면 밤새도록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런 여론들이 퍼지는 거죠. 병만 고쳤습니까? 아니죠. 귀신도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귀신이 들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귀신을 내쫓으면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도 귀신 나간 다음에 그냥 앉아서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정신적인 문제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것이 이 장애인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병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면 정신도 온전해지지만 육체적 질병도 낫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들이 결국은 그 당시로서는 그 어떤 방안이나 대책도 없는 그러니까 서민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민초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선행을 실행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사람들은 그렇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민초들을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니까 너무 고마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민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고 예수를 죽이고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하고 하면서도 섣불리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잘 아시죠? 기록된 것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예요.
5,000명과 그리고 7,000명. 뭐 그렇게를 그냥 예수님께서 급식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사람 정도면 우리의 왕, 즉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는데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고 먹여주는데 그럼 이 사람 정도면은 메시아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 사람이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서 뭐 로마도 쫓아내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 지상 낙원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예수를 억지로 그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민심이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하신 건 아닌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다 고맙고 인간적으로 박애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절에는 말자. 그러니까 왜 밀란이 날까 하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처형을 했다가는 돌에 쳐 죽이든 그 나무에 매달아 교수형을 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 것을 알아서 못 죽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또 목사들은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왜 죽였냐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대중적 지지를 얻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졌다. 그래서 밥그릇을 뺏길까봐 예수를 죽였다.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성전에 제사에 쓰일 그 재물들을 바꾸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제사장이 벌어들이는 부수입 중에 하나인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 없는 게 뭐냐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뭐 유일하게 조금 근접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메시아 유대인 전체 특별한 사람 뭐 이렇게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권능의 우편이 않는다. 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병 이후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제사장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도 대제사장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 6장 15절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으니까 아니 백성들이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도 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세우려고 했는데 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제사장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수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정도면 특별한 사람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뚜렷한 그러한 명분은 없는 거예요. 뭐 아마 인정은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인정할 수 없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결국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니들이 믿는 유일신하고 동급으로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으로 그러니까 돌을 던져서 쳐 죽일 그러한 죄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유일신 외에 다른 신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신성 모독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예수를 올가 매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면 그러니까 야 봐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가 신이래. 유일신 옆에 앉겠대. 야, 니들 말되냐?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여론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증인들이 와가지고 막 치고 이런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야, 너가 권능의 우편에 앉겠다고 했어 안 했어? 가만히 계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 그럼 빌라도한테 보낼 때 그러면 빌라도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빌라도도 아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예수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입장에서도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게 되면은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생길 반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 인물을 기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제사장이 만약에 예수를 자기한테 보냈다 이러면은 그냥 에이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로마가 즉 빌라도가 예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을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그렇게 말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는 한 거예요.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길 때 뭐라고 하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뭐가 되느냐? 요즘 우리나라 뭐 내란 사태 뭐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왕은 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 외에는 없습니다. 뭐 물론 분봉왕이라는 건 있었죠. 근데 그 분봉왕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대신해서 치리하라고 준 벼슬이지 그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면 메시아에는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게 메시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은 로마 황제의 승인 없는 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반란이죠. 그러니까 그 반란을 만약에 빌라도가 받지 않는다면, 그냥 방관을 한다면 빌라도 역시 방조죄가 돼서 관직에서 삭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예수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교묘하게도 참 굉장히 간악하게도 누가복음 23장 2절을 인용해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반란 수계를 내가 당신한테 잡아서 넘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예수가 스스로 메시아다, 즉 왕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안 받는다, 이런 반란 수계를 방조하고, 혹은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갔다 이러면 반란 수계를 도주하도록 놓아둔 그런 공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입장에서도 반란을 꾀한 예수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의 반란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십자가형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예수를 제거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예수를 제거하는 목적을 이루면서도 민심을 해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일거양득이 되고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빌라도로 예수를 죽이는 거, 처형시키는 거, 요게 가장 큽니다.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민심을 괜히 건드려서 화로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죽일 놈으로 만들면, 그러면은 예수와 늘 반목하고 있었던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로 대신 예수를 죽이게 할 뿐만 아니라 민심을 그러니까 예수에게로 갔던 민심을 자기한테로 돌리려고 하는 게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수적인 효과가 뭐가 있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빌라도에 넘기면 그 민심이 지금 그 예수한테 있는데 그것마저도, 그런 행동까지도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겠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슨 효과가 나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조하는 과정에서도 2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상 빌라도도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보세요. 빌라도는 로마 점령군입니다. 그리고 그 점령군이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으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중심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메시아가 모든 나라보다 뛰어난 유대를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지상 낙원으로 만드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곧, 비록 지금 자기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지상 낙원이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통곡의 벽, 서쪽 벽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계시다가 막 그 군병들이 막 이렇게 희롱을 하고 뭐 못을 받고 이러니까 으악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까? 로마를 막 물리치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십자가 옆에 섰던 사람이, 야, 너가 내려오기만 해라 이거야.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믿을게.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가 예수를 처형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 저 사람이면, 예수라면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고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환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력하게 잡혀가고 십자가를 뭐 예수님이 직접 매진 않았지만 어쨌든 골고다로 끌려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더니 겨우 저거야?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대와 또 환상을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젠 바뀌어서 증오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완전히 성공했죠. 그러려고 오늘 본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왜 적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제사장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것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대제사장들이 잘못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고 사람에게 떠넘겨서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하고 해결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사람이랑 상의하고 사람한테 떠넘기고 뭐 그렇게 합니까? 지금 본문이 2절밖에 안 되는데 한 단락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리고 제가 길게 뭐 설명을 한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보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27절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그 앞에 26장 66절에 보면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이 해당. 사람들끼리 치고 짜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요. 솔직히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대제사장이나 저나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다면 여러분이 뭐가 다른가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예수를 율법으로 처리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비근한 예로 사도 바울의 사울 시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비록 방향은 잘못되어 있었지만 하나님하고만 소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거 누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그런 심령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십니까? 사울은 방향은 잘못됐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만 생각하는 그게 대제사장이고 마귀예요. 아니 뭐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계명은 뭐 뒀다가 뭐 국거려 먹을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라는 이단이 지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지가 신이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방식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해보려고. 아니 솔직히 우리 구유 복음이 지금 바람 앞에 등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바람 앞에 등불이 됐습니까? 아니 무슨 뭐 복음을 증명하겠다. 세상에 증명하겠다. 그걸 하나님하고 해야지 뭐하러 세상에다가 증명을 합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네가 해결해라는 것이나 야 우리 성경 이론적으로는 다 끝냈어. 이제 실제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세상에 내가 증명해 볼게. 그래서 세상이 구유복음을 알아보게 할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사람은 잊어버리세요. 하나님하고만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제사장의 입장이라고 칩시다. 내가 대제사장의 입장이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분별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바라보시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가 문제냐? 그냥 사람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무서워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꼼수 부려서 빌라도한테 넘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입니다. 오직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어야 돼요. 그 어떤 방법론, 그 어떤 증명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구유 복음은 오직 성령 복음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이중체 가치관, 그게 먼저 돼야 성령도 오실 거니까 일단 성령은 보류해둬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되든 안 되든 오직 성령을 바라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울 시절이라 이겁니다. 구유 복음 안팎으로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내 심령 안팎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오직 성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지 마십시오. 사울이 되십시오. 비록 방향은 잘못 가고 있더라도 내가 주님만, 오직 성령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를 바라시고 오직 성령으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